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에라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같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 있는 용사는 아비새이고 그 외에는 평소 잘 듣지 못하던 즉 이름이 없는 그런 보통 사람에 속한 그런 용사들이 빛을 내서 이 다윗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쳤더라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17절에 걸친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늘 침략을 해왔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다윗의 통치의 초기 시대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거의 사무엘하가 마치는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21장부터서는 그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21장, 22장은 다윗의 초기 통치 시대의 사건을 다루고 23장, 4장은 후기를 다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윗의 초기 통치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다윗이 피곤했다. 15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져봤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도 피곤하고 약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적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인데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자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 서로 장수들끼리 싸워서 먼저 죽인 자가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다행스럽게도 이 다윗을 도와서 이 이스비브노를 쳐 죽인 사람이 다윗의 그 조카인 아비새라는 장수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얼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다윗 왕국의 무용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데 목적이기보다도 다윗이 누구냐, 누가 세웠냐 했을 때 사울왕을 패하고 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신정 왕국으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반드시 이겨야 함이 마땅하지만 다윗 개인으로 봐서는 지금 피곤했고 자기가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는데 바로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를 붙여서 이 적장을 물리치게 됐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를 붙였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비새가 용감하게 다윗을 도와서 승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매우 위험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시대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 희망이었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새로운 왕국의 지도자로 이 다윗을 세웠는데 만약 다윗이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또 다른 어떤 누가 왕 되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이 역사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었고 온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했듯이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예표하지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새처럼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용기를 내서 도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오늘날에 다윗은 아니지만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지체들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들 살아가는 삶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자면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밀려올지. 세계 정세도 혼란하고 경제도 파동이 일어나고 정치는 물론이고 이런 모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요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켜 드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여러분이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줄기에서 양분을 공급해주면 때가 되면 잎을 내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도록 내 자신이 그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한다는 말이 참 신비해요. 주님 안에 거한다. 거한단 말은 산다 그 말이에요. 거주란 말이죠. 거주한다. 주님 안에 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비새가 다윗을 돕는 것은 다윗 개인의 어떤 충성이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추종자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고 즐거워하면서 거기서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당연함, 그러니까 소망 있는 삶이죠. 목적 있는 삶이죠.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저희 서재에 가면 있어요. 1층에 가면 한 번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40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부터 40일이니까 40일 동안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 제가 그 책을 아마 한 3번 정도 정독을 하면서 읽었어요. 오래전에.
개척 목회를 하면서 도대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거냐? 그래서 무등도서관에 가서도 이렇게 읽어도 보고 또 막 썸머리도 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이걸 항상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 아비새와 함께한 다윗 왕국의 사람들, 이 용사들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도 바치는 그런 각오들이 돼 있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주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뭔가? 항상 그거 잊지 마시고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존재하는 이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살 맛이 있고 의욕이 생긴답니다. 두 번째로 이 거인들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들처럼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을 18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름이 없는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후사 사람 십북에는 삽을, 베들레헴 사람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은 손가락 발가락이 24개인 거인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 여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닙니다. 다윗의 조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블레셋의 거인 후예들을 물리친 영웅들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들은 다윗처럼 유명하나 특별한 배경을 가진 어떤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거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용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계속 이런 거인들의 위협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은 왜 이렇게 거인이라, 자이언트라 그러죠. 자이언트들이 있었을까 할 때에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초로 물리쳤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십시오. 거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참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무기도 막 배틀체가 됐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방 세력, 사단 세력, 세상 세력은 항상 우리보다 힘도 세고 그 기술도 좋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속에서 이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교회를 바라보면은 뭔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저 역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보여지는 것, 달라지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여지지 않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향기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지만 꽃향기가 있으니까 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날의 아지랭이는 보이지 않지만은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은 벌과 나비가 달라들듯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향기가 나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들의 인격과 또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저 꼬당기를 드러내거나 또는 그 어떤 아지랭이 같은 그런 따뜻한 봄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지요. 삶의 전선이라고 말하듯이 참 치열하게 싸워 때로는 갈등을 느끼며 이렇게 살아가는 현장일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으므로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구원의 투구를 썼는가, 의의 흉배를 붙였는가, 또 믿음의 방패를 가졌는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었는가,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었는가, 평안으로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집을 나선다든지 또는 회사나 여러분 직장에 딱 들어설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신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씩 전신 갑주가 입혀졌는가, 오늘 또 나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가, 이미 우리 베드로전서를 살폈듯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가, 의롭다함을 받은 확신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로 뛰고 있는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가 대적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여러분이 자신을 살피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루를 점검하시고 또 내일 또 그렇게 사시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 그 거인 족속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인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거인이라고 하는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불의, 거짓 이러한 것으로 타협하라고 다가옵니까?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한 번씩 점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괜히 시기와 질투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산다고 하려고 할 때에 그냥 그 주변에서 따돌리려고 한다든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속삭이면서 다가옵니까? 감정적으로 누구를 붙여올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항상 대적하는 길은 우리는 선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쉽지 않은 이야기죠. 내 앞에 다가오는 대적자가 자이언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항상 믿고 또한 용기를 내서 그를 대적하는 이 용사들 참으로 멋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22절인데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이렇게 다윗 혼자만이 아니고 그 부하들만이 아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연합 협력으로 함께 이룬 승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전쟁터에 나갈 만큼 용감하게 또 자기가 앞선 리더십을 가지고 본을 보였고 또 그를 따르는 장수들 비롯해서 이름 없는 용사들이 헌신하며 협력함으로 그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내 개인이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있을 때는 개인으로 싸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는 연합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지금 부름받은 군사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입니다. 각자 가진 은사와 재능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서로 섬기고 협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보다도 함께 힘을 모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낳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면 함께 연합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명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힘을 모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중직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 밤 예배까지 나올 만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예배는 물론이고 나중 온 자들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저 인사만 하지 마시고 어쩌든지 그들을 품으려고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교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는 물론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심과 협력을 같이 하고 가령 이제 6월 넷째 주는 우리 교회에 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고 또 6월 마지막 주에는 외부 강사 초청 부흥회가 있고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절이 있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섬겨나가고 그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저 혼자만이 아닌 또 우리 천장로님만이 아닌 우리 두 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물론이고 우리 모든 집사님 재직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참 협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이런 우리 교회가 될 것인가. 7월 첫째 주일이 그 뭐라고 그러죠? 맥주 감사절이다. 그럼 감사절이다. 그럼 금년도로 보면은 6개월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년 결산을 하는 그런 주가 되기도 하고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1차 총동원 때 인도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때 한번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그저 광고로만 그치지 않도록. 물론 했는데도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노력을 하고 애써보고 그래서 이번 7월 첫 주에 우리 총동원에서 한번 좀 더 자리가 꽉 채워지는 그런 자리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품고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또 궁핍하지 않도록 내가 맡아야 할 역할, 내가 감당해야 할 목 이런 데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힘껏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것.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함께 할 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다 함께 했더니 이 골리앗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거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 안에 위협해 오는 이런 요소들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 참 작지만 강소형 교회라. 작지만 강한 교회로 이뤄나갈 수 있기를